참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이젠 정말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어쩜 이리도 선선하고 부드러울까요? 그 뜨겁던 태양도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는 잦아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하겠지요. 그 푸르던 젊음도 건강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나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무궁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며 백성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좀 줄어드는데요. 예전에 저는 목사님들이 수없이 이런 질문을 하면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유는 사실 저도 가끔씩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은 불공평하고 왜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선교사님들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이 불의와 탄식을 왜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평하지 않고 내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었고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가르치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훈육과 가르침이 책망과 꾸짖음이 아니라 바로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찬송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기쁨으로 찬양 시간에 찬양하였던 찬송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신 분은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이라도 하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다른 분은 기억하지 못해도 생각나지 않아도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잊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조그맣고 귀여우신 분 두 분, 저를 닮아서. 그런데 제가 왜 그토록 은혜와 감격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계심까지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찬송가 때문이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먼저 배운 찬송가이고 1절부터 4절까지 틀리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이 저희 친척들이 1년에 4번 이상은 반드시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명절에 모일 때마다 할머님 산소에 갈 때마다 부르던 찬송이었기 때문이었죠. 저희 할머니셨던 고 유수양 할머니는 유수양 권사님은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 팔남매를 낳으시고 저희 아버님 20살 때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저혈압이 있으셨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잘못하시고 고혈압 약을 투여해서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그 지역의 천사와도 같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기도와 사랑의 어머니였고 팔남매를 키우는 동안 늘 말씀과 섬김의 삶으로 자녀들의 모범이 되었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다고 저희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둘째 아들로 태어난 저는 아버님께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였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고 할머니를 기렸다고 합니다. 여러 미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를 소개하자면 배추 장사분이 오셨을 때 그 양말이 뚫려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손수 키워주시고, 밥 못 먹는 어려운 이들이 찾아오면 동냥을 하면 그냥 내치지 못해서 한 상을 차려주시고 대접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지요? 8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그런 마음과 행동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들에게 그런 친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리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천사와 같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52년이 흐른 오늘까지 저희 아버님은 늘 자신 삶의 가장 큰 후회는 어머님께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 해본 것이라고 지금도 가장 큰 후회라고 가끔씩 울먹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할머님이 그 삶의 힘든 현장 가운데 그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도 흥얼거리시고 읊조리시고 부르시던 찬송이 바로 찬송가 469장이었는데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런 아버님과 제가 지난주 이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누가 선곡했을까요? 제가 했을까요? 제가 참사랑 교회를 섬긴 게 7년이 넘었고 이재백 목사님과 동역한 지는 내년이면 만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딱 2번 오셨고 찬양 선곡은 저 뒤에 계신 박영민 전도사님이 하십니다. 매년 이 찬송가를 부르지도 않죠. 어떻게 저희 아버님이 오시는 줄 박영민 전도사님이 아셨을까요? 또 알았더라도 저희 아버님이 제가 우리 가족이 늘 부르던 찬송이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또 알았더라도 그게 하필 지난주였을까요? 이 엄청난 우연의 일치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저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었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여하시고 생각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은 언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매일의 삶 속에 그런 명확한 인식과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매일을 희열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어떤 역경이 와도 분명한 길과 목적과 바라볼 곳이 있는 사람에게는 넉넉히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부 때도 너무 많이 울어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의 뜻대로 설교합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너무 눈물을 흘리는데요. 어쩌면 오늘도 이분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아들을 잃어버린 아비처럼 지금도 피 흘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종된 송혜의 아빠 송길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올해가 걔 실종이 된 지가 딱 20년째 되는 날인데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알아보십시오. 언제까지 해야 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찾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실종되는 날은 99년도 2월 13일 날이었어.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서당에서 버스 타고 들어간 거 아직 봤대는데 애를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 밤새도록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 찾아서 못 찾았어요. 그 다음날 막차 버스 운전사 그 기사를 쫓아갔는데 10시 10분에 가서 내려줬는데 왜냐면 앞선 30대 남자하고 같이 내려줬다 이게. 동네가 지은 동네니까 웬만하면 기사가 알더라. 처음 본 사람이다 이거. 그 사람을 찾으려고 바로 경찰 신고하고 한 3, 4일 동안 아무리 찾아도 경찰이 안 나온 거야. 처음에 경찰에 나와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고 다시 찾아달라니까 경찰관 한 30명이 그 이때 다 뒤졌는데 없던 거야. 그것이 이제 질리고 긴 세월이 지금까지 나는 애를 찾는데 20년이나 세월이 삭는 거지. 나하고 둘이 화물차에다가 전도아지 싣고 현수막 싣고 전국에 안 가본 데서 돌아다니지. 근데 맨정신은 못 돌리는 거야. 술 한 병 먹고 또 돌리고 차 찾아보니까 그런 세월이 3년이 되었어. 이렇게 전국에 돌아다니는 건 이제 포기하고 살아가면서 살자 찾자 하던 것이 이미 애 엄마는 알코올 중독에 또 심장병에 또 거기서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한날 그냥 전단지 끌어안고 잘못됐더라고.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싶지만은 그럴 때게 되면 내 몸이 이상이 와요. 머리가 나가서 전단지나 현수막을 돌리고 내가 들어와야 아 나도 이제 내일 했구나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지만은 그걸 안 하고 돌아오는 날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돌려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못 먹어도 할 수 있는 이거는 당연히 부모니까 해야 돼요. 이게 어렸을 때 모습들이고 다 좀 발랄했어요. 한 번도 실망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애가 공부 잘했고 또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좀 질질하게 속이라도 짧게 든 딸 같으면은 그러느니 해갔는데 더 안타까운 것 뿐이지.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찾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걱정이 되는 것 뿐이야. 우리 이 실종 아동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가정이 해체됐습니다. 실종 가족 70, 80%가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됐습니다. 아이들을 찾는다 해도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이 20년 동안 너를 찾기 위해서는 아빠는 이렇게 생활해 왔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에요. 다른 말은 없어요. 한 30, 40대 본 여자들, 아가씨들 보면 저 생각나요. 내 딸이 살아있고 여기 옆에 있었으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갈 수 있나.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구정 돌아오는 것이 어쩌면은 그렇게 싫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이제 나이 내리면 70이에요. 얼마나 더 살겠어. 얼마나 더 애를 찾겠냐고. 한 노인네라고 생각하고 등한시하지 말고 관심을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다음 주 추석인데 참 저분은 얼마나 마음이.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을까요? 그냥 그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였을까요? 저는 이 현수막을 10년 넘게 봤습니다. 출근길에 혹은 서울 시내를 다니다가 보면 이 현수막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현수막을 보신 분 계시죠? 네. 제가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서 제가 찍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분의 심정을, 그 피 끓는 심장을, 자녀를 잃어버린 그분의 심장을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고 싶었고요.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특히 저기 보시면 송해의 양을 좀 찾아주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냥 찾아주세요가 아닌 좀 제발 너무나 간절히 내가 죽기 전에 차라리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좀 찾아달라는 겁니다. 아내는 잃어버린 딸을 찾다가 전단지 껴안고 죽음 맞이했습니다. 본인은 현수막을 설치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펴지 못한 장애를 입습니다. 하던 사업은 모두 정리하고 딸을 찾기 위해 매일 한 움큼의 약을 털어놓고 그 고물 화물차를 몹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돌립니다. 24년째. 잃어버린 딸을 찾기 전에는 죽을 수도 죽기도 싫다고 합니다. 어쩌면 포기할 만하죠. 99년 2월 13일 그 잃어버린 시간을 그분은 잊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년간 150만 장의 현수막을 게재했고요. 매주 4,000장의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전단지나 딸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이상해지고 잃어버린 딸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송기룡 씨입니다.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실망을 시켜본 적 없는 딸이기에 더더욱 안타깝고 힘든 그 사람입니다. 아마 만난 거 좋은 집에서 발 뻗고 잔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찾을 수 없다고 이미 단념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분은 딸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이 아빠가 너를 찾기 위해 참 이렇게까지 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그리워했다. 내 딸아,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누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5장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어쩌면 이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이 잘 표현되었을까 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병자들도 죄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저 병의 이유가 그는 죄가 많아서라고요. 병자들도 죄 때문에 당하는 거라고 믿던, 조금은 무지하던 시대입니다. 아마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누가의 표현은 정말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을 통칭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등감과 분노, 그리고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약자 아니었을까요?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절대적인 약자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 의인이라 여기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힐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너희들을 찾을 것이고 부를 것이고, 아무리 많은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찾을 거야. 아무리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도 난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난 너희들을 찾을 거야. 내 재산을 반이나 가져가고 그것을 기생들과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아들일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너를 기다린단다. 지금도 동구밭에 서서 매일처럼 내가 오기만을 기다린단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여도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픈 몸을 가진, 불치의 병을 가진 너여도, 세상이 저주하는 너여도 나는 너를 찾기 위해 가시덤불을 헤치고 손에 피가 철철 흘려도 현수막을 붙이다가 땅에 떨어져도
전단지를 돌리다가 그 수없는 거절과 무관심의 눈빛에도 나는 너를 찾는단다.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 거다. 오늘 주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열심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24절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제 다가오는 가을 끝 11월 19일에는 추수감사 주일에는 커맨스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냥 행사일까요? 그냥 우리에게 매년 돌아오는 연례적인 행사이고 추수감사절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잃어버린 양들이, 드라크마가, 아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네팔 단기 선교팀이 13일간 세상에서 가장 높고 척박상으로 나아갑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 꿈 무엇일까요? 우리 2023년의 표어처럼 우리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제가 따져보니까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혜자는 시대를 알고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참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간을 깨달아 지금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때임을 한시도 게으르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하여 선교와 전도에 힘쓸 때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가을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낙심한 자가 누구인지, 아픈 사람이 누구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큰아들처럼 손가락질하고 그저 나의 구원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권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오랜 믿음의 동역자 전도사님과 37년 동역한 우리 전도사님과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람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만